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이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이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이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이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간 3일 동안도 주의 품 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역시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여러 가지 곤고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사오나 주님 바라보며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막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귀한 인도를 받고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두루두루 살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쉼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226조,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섭리가 있어서 변화되어진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춥지요. 교회 보일러를 좀 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눈길은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조금 11월 달 되지면 또 영하권 비슷하게 가면 제가 켜놓기는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왜냐면 요즘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니까 몸 관리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울을 통해 보는 성도의 모습.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고 있는 인물이 그래도 뽑으라고 한다면 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바울. 오늘부터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찌 보면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생소하기도 하고 그 바울의 일생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의 출생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열심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획기적인 사건, 여기서 기독교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교 역사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바울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긋는 획기적인 사건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사건의 중심에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놓으시고 일을 하시죠. 이 바울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그 교리가 확대되어지는 데 있어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가 끝나고 나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안 꼈느냐? 그 전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12사도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적절치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예수를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보게 되면 유대주의에 젖어 들어가지고 아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지만은 냉렬했었고, 또 주님을 살기 등등하게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나면 안 돼요.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하고 가까워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변에다가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에서 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외적인 팽창을 이루었지만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최악의 순환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혼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아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저 시흥 군자 쪽에 있는데 모이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없고, 전도사를 둘래야 전도사를 둘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는 거잖아요. 계속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있다가 코로나하고 이게 응집이 되어져 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재점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를 보지 않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죠. 네?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알기 이전의 신앙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없는 곳.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 교회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시끄러우면 괜찮을 텐데, 그죠? 그냥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지금 진보냐 보수냐 또 이단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다 싸잡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출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소에 있어요. 다소는 어디냐면은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정치적, 상업적으로 하나의 체계적 도시를 갖추고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를 몇 년 전에 갔더라? 2000년도 갔나? 2001? 1년 갔나? 갔어요. 갔더니만 그 다소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집터, 그리고 우물을 길어 먹었던 장소, 이렇게 보았는데, 쭉 가다가 보니까는 어느 곳에서 잠깐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아치형으로 개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아치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르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개선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파스 말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인이면서 굉장히 이쁜 여자. 근데 저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만 왔다 간 줄 알았더니만, 아마 이름 되면 다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시저 황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소에 둘려서 거기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 얘기는 앞에 언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자랑.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뭐 경찰한테 걸리면 옛날에는 그런 말 했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출신 성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집착에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고 있는 출신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더 감사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울은 바울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출생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뭐예요? 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출신과 성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자랑거리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는 거죠. 변화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왜 그가 살기가 등등했을까? 출생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나사렛 목수일 뿐이고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쉽게 얘기하면 아무 성분 출신이 아닌 그들을 볼 적에 얼마나 코웃음 쳤겠냐는 거예요. 코웃음.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제가 서울에서 한 3년 차 됐을 적에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전부 다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그래가지고 저도 받고 싶어서 박사학위 공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관뒀어요. 왜 관뒀냐면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등록금 나중에 진짜 겨우겨우 조금밖에 환불 못 받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박사학위 따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한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3년 정도 됐을 때의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한국교회가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그 시즌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나왔는데 다른 후배, 다른 선배는, 아니 다른 우리 친구 동기들은 다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담임자 청빙은 못 받았어요. 신분 상승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느낀 게,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정말로 내적인 성숙함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구나. 그때 저의 민낯이 막 드러났었죠. 너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요거하고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적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맞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조명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면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 많기 때문에 은혜는 넘치는데 문제는 은혜 플러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는 유대적 배경, 하나는 히랍적 배경, 하나는 로마적 배경.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인 히브리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히랍적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거에 바탕이 되어져 있는 이성주의.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적 배경을 떠안고 살아갔으니 세상에서 무엇이 겁났겠냐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배경,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정말 쉬워요. 좋은 조건, 좋은 배경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내가 좀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돈 없으니까 오지 마. 그럴 하나님이세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야, 너는 너무 배운 게 없어. 안 돼.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찬송을 불러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하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가면 손을 이렇게 잡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믿음을 막 그랬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야, 도무지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막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후사정 성경을 전부 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히브리 정신도 있었지만 헬라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교의 예수님을 재해석해서 이방인들한테 가르쳐 준 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가 전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헬라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좀 오늘 설교가 시작 개요라서 좀 어렵죠. 헬라적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요즘 말로 통역을 잘했고, 통역을 잘한다는 건 그 의미를 그 상황에 맞게 전한다는 건데 그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교육을 엄청 잘 받았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신임이 매우 두터웠었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할 정도의 권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집착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설명했었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통 유대교 주의의 사람들이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대단히 좋아했었고 이스라엘 대중 사람들한테 지도 이렇게 스승으로 많이 칭찬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은 머리는 똑똑하지만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을 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사실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쿰란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는데 그 쿰란 공동체 가게 되면은 바위 같은 산에 동굴들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해 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피하고 사두개인들하고도 놀지 않고 바리새인들하고도 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지내겠다 해가지고서는 쉽게 말하면 요즘같이 이야기하면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좀 그거 좀 과한 편인데 조금 좀 유하게 해석한다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만 아는 사람들, 체험만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앙은 바리새파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됐는데도 그게 신앙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길 가다가 사고 났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서는 엄청나게 홍수가 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창조 신앙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 사람들이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너무나 특심한 나머지 방향 설정이 잘못되니까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라도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심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열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은 중요하지만 예수가 없는 열심은 안 된다. 예수가 없는 열심.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목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아니 목사님 나 예수님 있는데요. 예수님 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누구한테 좋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오늘 밴드에다가 제가 뭐 하나 올렸죠. 보신 분들도 있고 카톡에다는 안 올렸어요. 제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역대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밴드에다가 오카노 목사님의 3분 메시지를 제가 링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혼내지? 하는 마음이 드는 정도인데, 제가 그분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잠을 안 자다시피 몰두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평생에 아마 잊지 못할. 그래서 한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적에도 엄청 가서 목사님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처럼 다 하나님의 뜻이야. SNF파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야.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누구한테 좋게 할까?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성경책을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교회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안 쉽죠. 그래서 매달려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내 성격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내랴. 고민하잖아요.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법이 있어요. 아마 잘 들어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과 반대되는 법,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다.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 생명은 받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받으면 받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의 끊임없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산헤드린 의원. 산헤드린 의회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걸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게 산헤드린 의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사울 때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전해가지고 유대교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적에 가말리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도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말대로 여러분 예수의 이
이분은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 생명의 법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어떤 한 종교가 이게 종교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한 인물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건 이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사회적으로든 부모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았을 적에 야, 어떻게 저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모양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왜 이 일이 일어났지? 라고 질문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뭐예요?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거 가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누구죠? 그 노사연 씨도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그 태진아가 그 불렸던 그 노래가 뭐더라? 그 누구 그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옥경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태진아 씨도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이제 우리 11월 달 셋째 주에 김지선 개그우먼이 오겠지만 아주 이성미 씨, 박미선 씨 전부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김지선 우리 처제죠. 처제하고 그때 최진실 씨가 죽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왜 연예인들이 저렇게 죽어나갈까? 근데 여러분 최진실 씨도 그렇고 그 김다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자살한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그러죠. 저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베르테 효과를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흘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얘기할 수 없어요. 아, 저거는 예수님을 덜 믿었기 때문에 저런 거야.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열심 있는 신앙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여러분 뭐예요? 비껴져 나간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뭐예요? 늘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판단하지 말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그가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갔느냐 이거를 앞으로 쭉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수요일날 저녁에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설교를 듣는지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된 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바울이 될 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주권, 모든 손아귀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피곤한데 잘 오셨습니다. 저도 좀 오늘 좀 까앉아 있죠. 네,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홀가분해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끝나야 될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요번에 애들 다 저기 했고 오늘 드디어 이제 강화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 군민이 됐죠. 그래가지고 오늘 전입신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이 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 제가 잠을 요즘 이렇게 잘 못 잤거든요. 근데 막 4시 이제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니까 4시에 일어났다가 막 이것은 뭐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깜빡 6시쯤 잠들려고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 잘 안 받는데 받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노건우 목사님. 노건우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여기서 있었던 일 또 그런 이야기들 또 많이 하시고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목사님 한 3시간 후에 전화하지. 네 했는데 결론이 이제 뭐냐면 동막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잘 서가고 있어서 그런 소문이 자기한테 들려가지고 꼭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중후하게 잘 들려드렸죠. 나긋나긋하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자랑했죠.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하셔서 제가 있는 거지 목회가 무슨 목사 혼자 잘해서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지나가신 목사님들 참 수고하신 목사님들 애쓰고 했는데 여러분들 더 용기 내고 힘내고 우리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